오늘은 히브리서 인물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로 본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일반 서신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그 쓰여진 시기는 60년대로 보고 있는데 교회 핍박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기, 부흥기, 교회 핍박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서신과 그런 교회 박해, 1세기의 그 교회 박해 역사를 한번 보면 야고보서가 쓰여진 시기는 AD 44년 헤롯 아그리파 1세로 인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한 그 시기에 야고보서를 쓰지 않았겠느냐. 이것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고요.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이기 때문에 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작가가 미상이기 때문에 60년대, 60에서 70년대 그 로마 이스라엘이 명랑하기 그 사이에 쓰여지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베드로전서는 로마 화재 64년에 있는 로마 화재 이전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로마 후서는 그 후에 로마 화재 후에 쓰여졌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의 그런 제작 시기, 그러니까 저자의 시기, 그러니까 만들었던 시기가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유다를 보고 베드로 후서를 썼느냐, 아니면 베드로 후서를 보고 유다서를 썼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겹친 것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 후서, 유다서를 보고 베드로 후서를 썼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60년서부터 66년 정도 베드로가 순교하기 이전까지 쓰여지지 않았나. 베드로 후서는 44년에서 한 66년 그 사이에 쓰여졌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67년에 바울이 순교하고요. 그 다음에 68년에 내려와 자살하죠. 근데 66년부터 73년 유대 7년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피신하여갖고 마사다에서 항전을 하죠. 그러다가 3년 후에 모두가 몰살하고 함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즉위하면서 85년에 황제 숭배 사상을 하죠. 그래서 나는 신이니까 나를 숭배라 그래갖고,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거부를 하죠. 그래갖고 이 기독교를 불법 종교로 확정하고 탄압을 시작하죠. 그 다음에 90년도 얌야회 때 그 구약이 27권이 확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요한 1, 2, 3, 4가 쓰여지지 않았겠냐. 80년도에 80년과 90년 사이에 쓰여지지 않았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도 80년서부터 90년 사이에 쓰여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쓰여졌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일반 서신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불특정 다수인에게 썼기 때문에 일반 서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쓰여진 게 수신자가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어떤 때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이다, 아니면 헬라파 유대인이다, 뭐 이렇게 여러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작자에 따라서 틀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만의 큰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박해로 유대교를 회귀하는 회귀하는 사람들한테 경고를 해주는 거,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세 가지 파트로 구분을 하는데, 하느님의 아들이 우월하심을 1장 1절서부터 2장 18절까지 썼고요. 2장까지 1, 2장이 그렇게 써였고요. 3장서부터 10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이라는 것을 썼고요. 그 다음에 11장서부터 13장 마지막 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과 권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에 대한 일것 것 없이 사실, 그런 걸 쓰여줬고요. 1장 4절에서부터 2장까지는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것이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3장서부터 4장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그리스도. 그 다음에 4장 14절에서부터 7장 28절까지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8장은 새 언약을 세우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9장 10장은 완전한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11장에는 믿음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믿음장이라고 이해하죠. 우리가 가장 유명한 믿음장이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은 믿음의 인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권고 13장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목적은 배교를 하는 유대인과 핍박으로 유대교로 회교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를 바꾸려고 했던 고민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쓴 거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증거하기 위해서 쓴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인물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가인, 아벨, 에녹, 멜기세덱, 노아, 다윗, 모세,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오죠. 디모데까지요. 그 다음에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길이다.
장소는 쓰여진 것은 작자가 미생이기 때문에 어디에 쓰여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은 60년대라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가 미상인 히브리서는 누가 언제 썼나? 자, 여기서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Hebrew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히브리 사람들한테 쓴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히브리서 대놓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 얘기하는 것이 자 히브리서 13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간단히 너에게 썼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여기서 디모데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24절에 보면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에게 너에게 문하느니라. 또 10장 34절에서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하니라 이렇게 그렇게 표현했다고 봐서 아마 바울이 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에 보면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뜻을 보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디모데밖에 없다. 다른 사람 다 떠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아마 이것이 바울이 쓰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AD 220년 파피루스는 히브리서를 로마서 다음에 배치를 했으니까 순서를 로마서 다음에 배치했죠. 그 다음에 나온 게 2세기에서는 클레멘트와 오리겐은 저자를 바울로 인정을 했고요. 동방교회도 바울로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서방교회,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서방교회는 4세기 후반까지 바울을 저자서를 거부를 했죠. 근데 AD 419년 제6차 카르타고 공회에서 히브리서를 포함한 14권을 바울의 서신으로 결정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초기 그 교회사 초기에는 바울이 것이라고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근데 점점점 바뀌어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했느냐 그렇게 보면서 나온 게 이거예요. 나온 게 뭐냐면 첫 번째 자, 바울이 쓰지 않았다는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이 이거였어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보통 우리가 바울 서신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떳떳하게 사도 바울이라고 분명히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 히브리서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뭐냐면 레위인이기 때문에 성전 제사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나온 걸 보고 이것은 터툴리안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쓴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구부러 주신 레위인이기 때문에 레위인이기 때문에 바나바가 쓰지 않았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언변이 탁월했던 그 아볼로를 보고 루터가 그런 얘기죠. 헬라 철학과 수사학에 바쁜 아볼로가 아마 쓰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여기서 수사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그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어느 기법을 얘기하는 게 수사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의 내용, 말하는 사람의 인격과 태도, 청중의 태도를 보면서 이제 수사학을 갖다 이루고 있는 것이 세 가지인데 그거를 봤을 때 루터는 아마 이것은 아볼로가 쓰지 않았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원전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정도, 그러니까 클레멘트와 칼빈은 히브리를 갖다 이 원전을 헬라어로 번역할 정도로 유식한 사람,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 혹시 의사 누가였지 않았겠냐. 그래서 사도행전도 쓴 것이 누가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겠냐.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실로아나고 쓰지 않았겠느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빌립을 쓰지 않았겠느냐. 7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을 쓰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7번째는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쓰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누구에게 어디서 썼냐. 그걸 보면, 자, 기독교인을 보면,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구성원이 뭐냐면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교 기독교인, 그러니까 이것은 헬라파 기독교인, 그다음에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온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다시 압박이 심하니까 이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한테 압박이 심하니까 다시 유대교를 회개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바뀌어져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쓰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누가 썼느냐? 여기서 내용은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의해서 확증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에 보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중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그러면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전부 다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13장 23절에 보면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하느니라. 자, 이걸 보면서 이탈리아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근데 그럼 히브리를 왜 썼나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를 쓰게 된 동기는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고 악한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재림을 믿지 않고, 자꾸 믿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핍박이 오니까 불신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말씀 공부를 소홀히 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않고 자꾸 뭐예요? 자꾸 잊어먹고 어린애처럼 그렇게 자꾸 남한테 의지하려고 그랬던 것이 많았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 공부를 소홀히 했다. 그 다음에 10장 25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2절을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예배를 소홀히 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다. 그 당시 모이지 않았고 그랬다는 얘기다. 그 다음에 이단교리가 있었다. 그래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그러니까 불신과 말씀 공부를 소홀과 예배 소홀과 이단을 너무 추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이것이 뭐냐면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쓰게 된 목적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들은 바 그 말씀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내 삶에서 이루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란 건 누구냐면 믿음의 선조들이죠. 그게 뭐냐면 아벨서부터 모세 여러 가지 사람들이 쭉 나와 있죠.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자, 누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됨에 음부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 품이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 품이라는 게 뭐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도 결국은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서 지옥이라고는 거기 아브라함 품에서 지옥과 아브라함 품과 나눠져 있던 그 아브라함 품에 있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브라함 품에 가서 전부 다 끌고 올라오시죠. 거기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우리들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신 적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많은 것을 듣고 그 믿음과 결부시키면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더 좋은 곳을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니고데모 복음은 아포크리파에서 나온 니고데모 복음에서 그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어디 계셨냐 그 내용이 바로 니고데모 복음 본디오 빌라도 행전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 가서 뭐냐면 갑자기 이제 지옥에서 감옥 속에서 다수색 광선이 나오면서 이렇게 확 빛이 나죠. 그러니까 아담이 기뻐하면서 아담도 그 당시까지도 어디가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지 못한 아브라함 품에 있었다. 그건 누가 예수님이 돌아오신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크게 기뻐하면서 영원한 빛으로 전환시켜 주기로 약속한 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옥에 있는 것을 갖다 영원한 빛으로 변환시켜 줄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참매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 그때 이제 사탄이 그런 얘기죠. 지옥의 왕한테, 자, 빨리 야설에 예수님을 정접할 준비를 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야? 그랬더니, 그는 힘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적할 사람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문 열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천둥이 치고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예수님 목소리가. 지옥의 왕들아 문 열어라. 그 다음에 영광의 왕을 영접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그때 주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암흑에 내내 덮여진 그들을 비추었고 족쇄들을 부수고 그 사람들 족쇄를 부수고 암흑과 죽음의 무심보다 힘을 모두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손을 뻗어 그들을 갖다 앉죠. 성인들여 나에게 오시오 라면서 아담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울었고 성인들도 구세주를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손을 잡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시죠. 낙원에 올라가고 계시는 거죠. 그게 어디에 되어 있냐면 제2성서 아포크리파에 나와 있고 그 중에서 니고데모 복음에 있다는 얘기죠. 아까 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39절 40절 내용이 아직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대안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그들이 안 돌아갈 수 있냐? 여기서 히브리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경고를 하죠. 네가 큰 구원을 등한히 하면, 네가 예수님을 우습게 알면 그들은 예수님은 봉을 하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네가 한 행동대로 네가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겁을 좀 주시는 거죠. 경고하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말씀 공부를 갖다 소홀히 했다. 자, 그래서 보면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을 보면 때가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즉 하느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처지가 돼버렸다. 이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러면서 단전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구별하는 자다.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직도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꾸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는 뭐예요? 말씀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경고를 통해서 네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할 것을 구분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이 자기를 순종한 자들에게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내용에서 나오죠. 요한복음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14장 14절에서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나의 계명을 지키고 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성령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보면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의 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너희 그런 능력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한일서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돼요? 죄를 깨끗이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과 같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어둠 속에 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건 거짓말하는 자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떳떳하게 죄 짓지 않고 있으면 너희 죄가 갖고 있었던 죄 자체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10절에 보면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하는 이로 만들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범죄하고 죄짓고 그러면 어떻게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멜기세덱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멜기세덱은 셀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었다. 그러면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갖다가 드리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것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가격 없는 분이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하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레위의 아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의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아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의 11조를 받고 그 일을 위해 축복을 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아예 뱃속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태어나지도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는 뭐예요? 레위 지파의 아론의 계통을 아예 그 혈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죠. 멜기세덱의 혈통을 따르는 또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얘기죠.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고 영적으로 완전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론의 혈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혈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 혈통을 따르면 죄 짓는 사람,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오죠. 자, 다른 제사장이 온다면 율법도 바뀌어야 된다. 이 직분이 바뀌어졌으면 율법도 바뀌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14절에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분은 제사장이 되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또 다른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16절에 계명을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을 능력 따라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오지 아니하고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혈통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멜기세덱의 혈통을 따르는 그런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에 있는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으로는 완전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율법은 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장 20절에 보면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되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하느님의 맹세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제사장을 결코 쉬지 않다. 결코 쉬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완전히 구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다른 제사장과 다르다는 얘기죠. 제사장은 매번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예수님은 제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다는 얘기예요. 그랬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내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거죠. 그죠? 제사장도 인간에게도 죄를 짓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단 한 번에 제사를 드렸는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돼요? 천주교에서는 매주 미사를 드리죠. 매번 미사를 드리죠. 거의 매번 미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 잘못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 예수님의 표상이었죠. 예수님의 어떤 그런 표상이었고요. 이름의 뜻은 의의 왕이고요. 성경에 족보나 가계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왕의 두 직분을 가진 자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축복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같이 얘기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 결과는 무엇이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보면 이렇게 되죠.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느냐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회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의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그것이 다시 한번 배결하고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하느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런 것,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타락한 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다시 못 받게 되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회개한 후에 여기 또 다시 나오죠. 회개한 후에 다시 죄를 범하면 심판과 불지옥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3절 27절을 보면 우리가 믿는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래요. 우리가 심판의 날이 예수님이 그 재림의 날이 왔고 심판의 날이 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모이기를 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망을 굳게 잡고 어떻게 해요?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 선행하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러니까 다시 내가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칭의가 있은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죄를 지으면 성화의 삶을 가지 않고 다시 죄를 지으면 속죄할 제사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돼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 영원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은 아무렇게 해도 관계없다. 하느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나왔어요? 한 번 진리를 받은 후에 다시 죄를 범하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믿을 것이 선택은 여러분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믿고 내가 내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심판을 기다리는 것은 맹렬한 불만이 있다. 맹렬한 불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1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또 해야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무거운 것과 열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앞에 우리가 당한 경주를 끝까지 마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것을 잡으려면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없어요. 부활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것은 이때 얻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잡으려 간다. 그러면서 내가 아직 잡은 줄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나는 표대를 향해서 어떻게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상을 받는 사람 누구예요? 처음에 마지막 도착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면 상을 받기 위해서 뭐예요? 난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서는 달려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죠. 그죠? 그 다음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이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만 이 세상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당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 없다. 왜? 먹는 거 참고 마시는 거 참고 내가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모든 걸 참고 있으니까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다 이런 건 다 참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거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딱 내려오신다고 임재를 보려고 했더니 쾅쾅거리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 보이는 바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침이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임재를 나타낸다면 하느님의 복을 보려면 너무너무 무섭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19장에서 나옵니다. 자, 16절 보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의 강림하십니다. 그러면서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서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경고하라. 나 여호와 외에는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나를 볼 때는 그때는 죽을 것이다. 라면서 근처에 오기는 갖다 원하지 않으셨죠. 자,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또 그렇게 틀립니다.
자, 구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신약에서는 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느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만 천사가 있는 그 하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막 폭풍이 치고 우레가 치고 막 그러니까 무서웠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마다들의 그 모임들,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온산에 도착했을 때 이곳에 많은 천사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된 장자들과 의인과 심판자이신 하느님이 계신 곳이 바로 여기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여러분이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을 주신 곳에 왔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의 피에 더 가까이 온 곳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모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을 이끈 사람이 모세였고요. 그 다음에 레위지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진 자, 물에서 건지다. 그렇게 얘기되어 있고요. 레위지파 중에 고핫 자손에 속해 있고요. 바로의 딸 핫셋수투의 양자가 된 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안과 아론의 동생이었고요. 미디안 제사장 딸 시브라와 결혼한 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자, 율법을 만들고 성막을 건축한 자, 뭐 그렇게 되겠죠. 이 내용들이 그 내용입니다. 자,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의 딸 핫셋수투의 양자가 되죠. 바로의 딸이에요. 그 다음에 40세 때 유대인을 죽이는데 그러면서 애굽인을 죽인 후에 유대인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애굽인을 죽인 후에 미디안에 도주해갖고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40년 동안 있고 80살이 된 후에 출애굽을 시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기한 후에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게 바로 모세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자, 그럼 우리가 에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후회만 하고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에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그렇게 됐죠. 에서가 가서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고 그랬더니 벌써 받고 누가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받아서 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에서가 통곡하는 거죠. 슬피 울며 아버지의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라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는 나이다. 자,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게 누구예요? 그것을 파는 사람이 바로 에서거든요. 자, 또 이러로 예수께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아버지께 이르되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받을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를 갖다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후회하고 안타까워하죠. 그렇지만 뭐예요? 중요한 건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자,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느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 뭐예요? 하느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니. 뭐예요? 누구예요? 누구를 비방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을 갖다가 비방했죠. 하느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자기 행동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장자권을 우습게 내서 창세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저런 사랑의 대상이 틀렸죠. 편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팥죽을 갖다 썼는데 팥죽처럼 붉었던 것이 이제 에돔이었다는 얘기죠.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돔의 뭐예요? 에돔의 그 시조가 되죠. 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혹하냐고 그렇게 딱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을 갖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 요새 백신이 나오죠. 백신이 뭐냐면 우리가 짐승의 편이 아니냐. 요한계시록 14장 아까도 나왔죠. 11쪽에 보면 그의 이름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 과연 이것이 짐승의 편이 아니냐.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그럼 왜 우리가 짐승의 표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과연 뭐냐라고 볼 때 이거예요. 자, 예루살렘은 그 미접종자는 블랙리스트를 추진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종 코로나 감염증 백신 접종률이 한 50%가 넘어가는 후에 앞두고 이스라엘의 미접종자 명단을 접성해 접속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절차를 받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또 이런 거 나오죠. 자, 전 세계로 확산하는 백신 여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여건이 없으면 돌아다닐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나라 국내 도입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뭐냐면 백신 안 맞으면 해고. 자, 어린이집 그 보육교사가 백신 안 맞다고 해고를 당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백신 안 맞으면 휴가를 갖다 취소시키겠다.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바이든도 마찬가지예요. 예방 접종 받지 않고 미국에 대해 어두운 예측을 발표했다. 가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꼭 언젠가 보복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백신 때문에 직장을 못 가게 되었다고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럼 내가 직장 가는 게 유익하냐? 직장 못 가는 게 유익하냐?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행을 못 가게 됐는데 내가 무엇이 유익하냐? 여행이 중요하죠. 이 사람들. 요새 현재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병원 못 가게 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백신으로 인해서 병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사업도 못 가고 직장도 못 다니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 얘기하죠. 너무너무 우습게 판 거죠. 그러면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서에 대해서 한번 보면 민수기에 이런 게 나옵니다. 제사장 직무를 갖다가 누구 해줬어요? 레위기에 주셨죠. 레위 지파한테. 레위기에 그 사람한테 줬죠. 그런데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아들들이 대신하여 어떻게 제사장을 갖다가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에서는 제사장 직무까지도 빼앗겼다는 얘기예요. 신명기에서 2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게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장자의 몫은 두 배란 얘기죠. 두 배. 그것도 놓쳤죠.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 41절에 보면 아버지가 야곱에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 살인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이제 뭐 에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자, 에서를 보면 본능대로 살았다. 그 다음에 이름의 뜻은 털이 많음. 이삭과 리브가가 낳은 쌍둥이 중 맏아들이었다. 사냥꾼이었고 아버지 사랑을 받은 자였고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이익을 위해 영원한 이익을 포기한 자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어리석은 자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 했던 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치권에서는 두 배의 자산권과 재산권을 잃은 자였다. 장자권 두 배의 재산권과 재산권을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현지 짐승의 편은 뭘까? 자, 이 장자권을 이 팥죽에 팔았죠. 장자권, 재산권 두 배의 재산권을 받을 것도 팔고 재산권도 팔았죠. 그래갖고 이 떡 한 곳에 팔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팥죽 한 곳에.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 시대의 짐승의 표는 뭐냐? 지금은 이게 진싱의 표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현 시점에서 뭐냐? 현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백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무나 많은 어떤 그런 그 내용들이 있죠. 그렇죠? 그것이 뭐 하이브리드다, 와서 백신 DNA를 갖다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mRNA를 갖다 이것이 mRNA인데
들어가면 DNA를 변형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것이 백신이다 아니다 우리가 결정짓지 못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천에 하나라도 백신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중론이죠. 우리가 보면. 자, 마무리하는데요. 자, 히브리서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해요? 흠없이 보존해라. 그러니까 정말 깨끗하게 보존해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하여는 흠없이 너희 몸을 보존하라고 말씀은 하고 계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인물 강의에서 본 그 레슨은 마지막 때 영도 혼도 몸도 흠없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갖다 보존할 때 정말 흠도 없는 사람,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